십자가의 전달자는 제자도입니다. 저 곡대로 살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저 곡대로 아직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불교 절에 가서 절하는 것과 똑같은 신앙입니다. 자리만 바꿔있죠. 자리만 바꿔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우리 가정에 복 주시고 자녀에게 복 주시고, 이 절에 가서 하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이 제자인지 절에 비는 거와 똑같은 아직 예수쟁이가 아닌 그런 사람인지는 저 곡대로 정말 살기를 원하고 살아가기를 결단한 자이면 제자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쓰기를 원한다고요. 여기 모인 사람은 다 그런 사람이죠? 맞습니까? 그런 분이 아닌 분들을 위한 설교를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에게도 큰 역사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영리 오 목사님, 저기 테이블에 보면 작은 책자가 있습니다. 모두 한 권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고 있는 사영리라는 책인데요. 소책자를 보면서 오늘은 원고대로만 설교하겠습니다. 자영리가 무엇인가? 자연계에도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향한 놀랍고 놀라우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그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까? 믿어보고 싶습니까?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실행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믿기로 작정할 때에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 작품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문에 똑똑똑 두드리는 그림 보셨죠? 그 문에는 문고리가 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두드리고 있는 그 문에 문고리가 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집 안에 사람이 문을 열어줘야만 그 문은 열 수 있다 이 뜻이죠.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어드릴 때에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다는 그 그림의 목적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활짝 열 때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여러분 잘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깨닫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불만족할 때에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알고 있나요? 결혼하신 분은 알겠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의 대부분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부모가 아이들이 어릴 때에 눈높이대로 충분한 사랑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살이에 왜 고독이 찾아옵니까? 왜 삶의 허무가 찾아오나요? 왜 여러분의 인생이 방황하게 됩니까? 그 이유는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는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든지 사랑을 찾아 헤매이게 되는 것이죠. 아내로부터 사랑이 충족되지 않으면 마음에 예수가 없는 남자들은 딴 남자를 찾아 헤매게 되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남자들입니다. 또 예수 안 믿는 여자들은 남편으로부터
사랑이 충족되지 않으면 다른 남자를 찾아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첫 번째 부어져야 될 것은 사랑이기 때문이죠. 어릴 때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 어른이 될 때에 리더가 되는 거예요. 박사학위 있다고 리더가 되지 않아요.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부모가 대학볕에 그늘이 되어주고 비오는 날 우산이 되어주고 이렇게 자란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탁월한 리더가 된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자녀들을 그렇게 자라내지 못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문자를 보낼 때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문구를 띄우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하세요.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좀 닭살나게는 사랑하는 우리 공주님, 사랑하는 우리 왕자님. 그럼 여러분이 왕비 왕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한국 문화는 빌어먹을 주고 그럼 자기가 하고 가정이 거지라는 겁니까? 빌어먹을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그런 말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백을 채울 길을 찾아 헤매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지나치면 무엇이 오면 고독병이 오고 고독사가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정신병이 오고 그 원인은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너무너무 사랑해 줘도 안 되는 그런 기질을 타고난 사람도 있긴 있죠. 그러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랑을 찾아 헤매지만 시행착오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누구를 찾습니까? 짝을 찾죠. 짝을 찾아서 결혼을 해봅니다. 여기 결혼해 보신 분들이 여러 명 많이 있는데요. 안 해본 분들이 오늘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면 행복해졌습니까?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사랑으로 권태기가 오고 또 뭐가 옵니까? 인생의 덧없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자식도 채워줄 수 없었던 마음의 공백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분. 남편으로 채워지지 않고 부모로 채워지지 않고 아내로 채워지지 않고 자식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 사랑의 공백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그분이 완벽한 사랑으로 찾아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우울증이 있습니까? 정신병이 있습니까? 고독병이 있습니까? 그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가시를 제거하고 돌덩이를 제거하고 엉겅퀴를 제거하고 쓴뿌리를 제거하고 쩍쩍 갈라진 우리의 마음을 완전한 옥토로 만들어주시는 완벽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간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만 있으면 다 고쳐집니다. 다 장성한 인격, 장성한 생각, 장성한 마음, 장성한 분명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 만나야 되겠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되어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요한복음 오늘 본문이죠.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인간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또 살아가며 끝내 그 운명에 이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멸망을 거두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가,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신가,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를 영원한 사랑의 나라, 행복의 나라, 기쁨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배의 깊은 뜻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쭈글탱이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고기 덩어리만 여기 있고 마음은 딴 데 있는 것 같은 그런 얼굴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능력의 생수로 채우고도 담는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부으십니다. 한 번의 예배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도 믿습니까? 1000번을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고기 덩어리만 와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있는데 우리 주님은 무엇을 봅니까?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의 중심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그걸 보신다. 오늘 예배에 누구를 찾습니까? 마음의 중심 뿌리가 천국에 꽂혀 있는가, 십자가에 꽂혀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런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께서 이렇게 여러분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뿌리가, 중심체가 하나님께 꽂혀 있는 자에게 믿습니까? 한 번을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똑바로 드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나타나는 게 얼굴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상태가 나타나는 게 얼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그냥 여러분 비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얼굴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얼굴 관리는 마음 관리입니다. 얼굴 관리는 비비고 닦고 저도 주름 너무 많아서 하는데요. 마음이 예쁘면 얼굴이 예뻐요. 부모를 인물 잘난 부모 만나면 20세까지는 아름답습니다. 20세 이후에 여러분의 얼굴은 여러분의 내면을 드러낸다는 거죠. 40대의 얼굴 책임론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은 우리의 이력서입니다. 우리 날마다 나의 살아온 이력서를 다른 사람에게 광고하고 다니죠. 알고 있습니까? 입술이 끝이 처진 사람은 거울을 보고 땡겨야 됩니다. 계속 땡겨 올려야지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이 찾아옵니다. 이 입술 꼬리가 처지면 나는 화가 나 있다, 복이 안 왔다 이 말이죠. 입술 꼬리를 계속 날마다 거울을 보고 올릴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축복받을 그릇이 된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복을 주실 계획도 하고 있다가 아니고 완성해 놓았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풍성한 상태가 아니고 빚진 상태에 있고 고갈된 상태에 있고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가슴치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까? 두 번째 원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알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 응아 하면서 태어났는데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불행하게도 육의 사람은 살았지만 영의 사람은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는 거죠. 여기에 화분이 아름답게 국화가 피어 있습니다.
살았습니까? 저기 뒤편에 보면 제가 꽃꽂이를 조금 해놨습니다. 저 뒤편에 꽃꽂이에 저 꺾어진 저 꽃이 여러분 한번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꽃꽂이에 꽃이 보입니까? 저 꽃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예, 살았습니다. 또 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다. 아, 예, 죽었습니다. 살았기도 하고 죽었기도 하고 둘 다 맞지요. 엄밀히 말하면 죽었죠. 죽을 몸이고 죽었습니다. 바로 국화의 뿌리에서 꺾어졌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시들어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출산된 아기가 응애응애하고 아이고 새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육은 살았지만 영은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꺾어진 꽃꽂이의 꽃과 같은 상태입니다.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육은 살았는데 영은 죽은 상태죠. 끔찍하죠. 왜 그렇게 되었다고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중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사람답지 못하게 살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답게 태어나지 못했고 사람답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상태로 살아간 인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다른 교제의 대상에 집중하거나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 도박에 빠졌다, 간음 맨날 딴 여자에게 미쳐있다, 딴 남자에게 미쳐있다, 도박에 미쳐있다, 술에 미쳐있다. 이 상태는 무엇입니까? 마귀의 지배를 통째로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 이런 상태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끊임없이 자기의 행복을 채울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돈에 미쳐있거나 자식에 미쳐있거나 또 그래요, 가족에 미쳐있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미쳐있거나. 하나님께 안 미치면 모든 사람은 어딘가에 미쳐 있습니다. 또라이끼가 충만하다 이거죠. 요즘 뭐 흔히 볼 수 있는 종류 중의 사람 중에 한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뭐 이상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세대에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재혼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렇죠? 이상한 것도 아니죠. 뭐.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결혼하나,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일리가 있어요. 너무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재혼한대요. 요즘엔 70세 넘어도 다 건강 유지를 위해서 재혼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아예 처녀 총각들도 결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 영광이다.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범죄하기 쉬우니까 결혼하라, 그래 되겠죠. 그러면 이혼했거나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었으면 가능하다면 재혼하지 말고 나처럼 그냥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러나 또 돌싱이 뭔지 알죠? 배우자가 죽었거나 이혼한 상태. 돌싱도 육신의 정욕 때문에 범죄할 것 같으면 재혼을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완전 충족되지 않는 인간은 외로움과 고독 때문에 견딜 수 없다, 이걸 가르쳐. 외로움에 견디지 못하다가 걸리는 병이 뭡니까? 우울증, 정신병, 그 두 개입니다.
여러분, 그 치료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으로 충족하면 고독병, 우울증, 정신병 다 없어져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나를 하나님으로 채워주세요. 계속 그렇게 하면 깨끗이 고쳐집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사는 건 간단합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 찾는 게 구하고 행복을 붙잡으려고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사가 복잡하고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오직 창조주 한 분을 위하여 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만 걸면 인생은 너무나 행복하고 간단하고 순조롭고 그렇습니다. 인간은 외로우면 병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병에 걸리는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 비춰진 하영조 목사님은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죠. 결핵으로 죽게 됐는데 의대를 가려고 하다가 병원 신세가 돼서 다시 마음을 바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학 공부를 하게 돼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폐병 결핵약을 너무 많이 복용해서 간이 나빠졌습니다. 간이 나빠져서 간암에 걸렸습니다. 병상에 누운 모습도 나오셨잖아요. 간암 수술을 8번 하셨습니다. 간암으로 죽음을 앞둔 가을에 돌아가셨는데 8월 달에도 에어컨 바람이 식당마다 강하죠. 모포를 쓰고 이어령 교수님을 전도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기의 삶에도 뭘 했다? 전도의 삶을 살았다. 우리 육신 고깃덩어리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영적인 죽은 상태가 더 무서운 것이라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봤자 천국에 영원한 더 좋은 나라에 영원토록 살게 되는데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가족이 예수를 안 믿어도 더 좋은 맛있는 밥을 해주기 바빠도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생명을 안 걸어요. 신기하죠. 인간은 외로우면 병들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친구로 삼아서 우리와 교제하는 행복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몇 번 하나님과 교제하십니까? 이거 해주소, 이거 해달라니까 왜 아직도 안 해줍니까? 우리 하나님은 맨날 해줘야 되는 인간을 친구로 가장 친한 것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는 신부로 권태기도 오지 않고 실망도 주지 않는 영원토록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우리의 신랑으로 교통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암세포도 사라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 때에 암세포가 사라졌다. 우울증, 정신병 완전히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독병 완전히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한데 어디 고독병이 있습니까? 우울증이 있을 수가 없죠. 왜? 더 혼자 있는 게 기뻐지니까. 하나님과 더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혼자의 시간이 더 필요하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교통보다는 내가 하나님이 되기에 바쁜 거예요. 하나님은 내 도우미로. 하나님 아직도 이거 안 해줍니까? 나 오늘 주일은 늦게 갈 겁니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니까 나는 봉사하던 거 못합니다. 나 기분 쓱 안 좋습니다. 나 오늘 주일 안 가고 싶네요. 이렇게 한다고.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 믿어왔던 사람은 회개할 게 많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잘 돼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도 더 어려워지는 것은 여러분의 관역이 하나님의 관역을 빗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으므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지 죄가 씻김 받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신방이 어디입니까? 예배 시간입니다. 결혼해서 저녁마다 배우자가 딴 데 가서 자고 와요. 친해집니까? 이혼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방이 뭐라고요?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해지려면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결혼식장 할 때 여러분 확 다르게 꾸미고 오대요. 여러분의 최고의 신랑 예수님을 만날 때 새 옷 사라는 게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포즈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멋진 포즈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머리도 안 감고 오고, 옆으로 가면 머리 안 감은 냄새가 푹푹 나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힘들어요. 우리 주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씻지도 않아가지고 지나가면 냄새가 푹푹 나요. 꼭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샤워하고 머리 감아야 돼요. 성도들을 위해서 매너를 지게 매너. 하나님께는 몸과 마음을 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죄의 삭선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거죠. 단절된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발부동치고 잘난 체하고 남을 무시하고 밟고 그렇게 살아보지만 장례식 죽음 앞에서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후회하고 주님 앞에 가면 부끄러운 구원받아서 좀 더 교회에 충성할 걸, 좀 더 봉사할 걸, 좀 더 하나님을 위하여 살 걸, 천국에 가면 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해요. 거기서는 더 충성할 기회가 없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죽음이란 육신의 죽음 있습니다. 저 꽃이 잘려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상태. 몸은 살았는데 영이 죽은 상태 죽음이 있죠. 또 영의 상태의 죽음이 있습니다. 바로 꽃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 같이. 우리의 몸이 살아서 걸어다니고 말하니까 사는 것 같지만 영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으니까 죽었다. 여러분의 영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영원한 멸망의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의 상태, 영의 상태를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기를. 죄의 삭선 사망이다.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삶을 살려보려고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합니다.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선대해 봅니다. 가난한 자를 돕습니다. 절에 가서 빌어봅니다. 이렇게 종교 철학 선행을 한다고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유일한 길은 셋째 원리가 말해주고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빗나간 우리의 삶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값을 치르고 생명을 버리게 해서 우리의 영혼을 샀다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되죠. 한 가지 예를 들려주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아버지의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큰 아들은 너무나 모범적인 사람이었고 둘째 아들은 날마다 사고만 치는 아들이었습니다. 큰 아들은
훌륭한 가정을 꾸려서 모범적인 가정을 이끌고 가는 삶을 살고 있지만, 둘째 아들은 가정을 벗어나 온갖 나쁜 인생을 살았죠. 어느 날 형의 집의 대문을 두드리는 긴박한 시간이 왔습니다. 늦은 밤 형은 동생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 동생의 절박한 음성에 대문을 열어줬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다급하게 들어와서 자기를 숨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쁜 일이 생긴 거죠.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그 피가 온 옷에 다 튀었습니다. 얼굴에 튀었습니다. 지금 경찰이 자기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형은 동생의 옷을 빨리 벗으라 자기가 입었습니다. 자기의 깨끗한 옷을 입혀서 동생을 숨겼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누구를 잡아갔겠습니까? 당연히 형을 잡아갔죠. 형이 끌려가서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그 형은 그 간수에게 편지를 적어서 동생이 꼭 찾아올 거니까 그 동생에게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그 형은 동생 대신 인생을 마감하고 동생의 죄를 대신 지고 갔죠. 그 동생이 그 죽은 현장에 갔을 때에 간수의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를 다 지고 간다. 이제는 내 깨끗한 옷을 받아 입은 너는 새로운 죄의 인생이 아닌 새로운 삶을 살아다오. 바로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 형이 하는 말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를 살리신 희생으로 우리의 삶이 새 삶이 되는 소망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